무엇보다 의지를 굳게 다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엄숙한 원호의 달 6월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도심 한복판에서 자기 이기심을 충족시키려는 노동쟁의는 중단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를 위해 자기 이기심을 따지지 않고 이타심으로 기꺼이 자기 목숨을 희생한 순국한 호국 영령들의 그 순국에 욕되게 하는 것이고, 민주사회를 더럽게 만드는 일이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잘못되면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포기하는 그런 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희귀한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각을 잃고 청각을 잃기 시작하더니 차례로 모든 것이 마비됩니다. 촉각도, 미각도, 후각도 다 마비가 되고 이제는 대소변을 갈아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음식을 삼킬 수가 있었고, 호흡을 할 수 있었고, 말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말을 들려주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산송장으로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사람의 뺨 한쪽 언저리에 의식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을 얻었습니다. 바로 마비되었던 뺨 언저리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서로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삶을 다시 한번 찾게 돼서 이 젊은이가 힘을 얻어서 상상을 초월하는 회복의 역사를 거듭했다라는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적으로 기관이 마비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마음의 마비, 양심의 마비, 영혼의 마비가 가장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혼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예민한 감각기관에 사랑의 글씨를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한마디를 누군가는 들으면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그 경이로움에 주를 위해서 게으름을 빌었던 지난날을 회개하고 열심을 다하게 되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가장 영적으로 예민하고 부드러운 부분에 글씨를 쓰시려는 하나님의 손에 얼마든지 나를 향해서 하실 수 있을 말씀을 마음껏 쓸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경건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서는 사실 그런 얘기예요. 어느 날 눈이 멀고 봉어리 된 귀신이 젊은 사람을 잡았어요. 이 사람은 하루하루 끔찍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어도 말이 안 됩니다. 앞을 보고 싶어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소경이 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멘. 봉어리 되고 눈먼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아멘. 귀신이 나갔습니다. 아멘. 치료를 받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걸 보고 사람들이 기이 여기며 영광을 돌리는가 하면 믿음 생활 가장 오래 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라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리라. 사단과 싸워서 사단을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에게 배운 사람들,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들이 오늘날 나를 향해서 비난하는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이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함께 분쟁하였던 이 사건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누구를 접근을 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 첫째로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및 무리들을 향한 주님의 영적 교훈의 말씀이고 27절에서 30절은 무리 중 한 여자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답변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절에서 2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 20절 전.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희 믿던 부장을 빼앗고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소재에 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세상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 누굴까요? 두 부류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를 못하는 사람. 뭔가를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저게 뭐라고 하는 소린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가야 되고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서 모두 즐거워하는데 나만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질 않기 때문에. 오늘 본서는 그 두 가지의 끔찍한 저주를 가지고 있었던 한 젊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회당, 즉 교회는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었어요. 치료를 해주질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 듣지 못한 답답함을 위로해주고 그로 인하여 격려해줄 수 있는 뭔가가 아무것도 없어요. 앞이 캄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보인 거예요. 주님은 어떤 데 관심을 가질까요? 주님은 잘되고 성공해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상한 갈대 같은 사람,
꺼져가는 심지같이 정말 앞길이 망망한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집중하고 계시더니 봉어리 대고 눈도 보지 못하고 귀도 듣지 못하는 이 딱한 사람을 보고 나서 그거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보니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한가운데 서셔서 더러운 귀신아, 이 봉어리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아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나오라. 아멘. 귀신이 나가야 살아요. 아멘.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때껏 경험하지 못했던 무리들이 기이 여기며, 이거 정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라고 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마치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을 가리키는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 교회 목사일 수 있고 장로님일 수 있고 권사님일 수 있고 주일학교 교사일 수 있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일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셈이 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골탕을 먹여야 좋을까? 어떻게 책 잡아야 될까? 저걸 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하자고 모여서 이 말을 입을 모으고 예수님에게 그런 거예요. 당신이 한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냐고 그래요. 그때 당시 바알세불은 뭐냐면요, 구약의 바알세불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에그론의 신 우상이 바알세불입니다. 그 바알세불은 주거지의 왕, 집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거지의 왕, 그 바알세불을 힘을 입어서 했다는 거 예수님 보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서는 바알세불을 뭐라 하냐면 똥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똥의 왕. 똥의 왕이라고 그랬다고요. 왜냐하면 지저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하나님 앞에,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와서는 우상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사단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똥의 왕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으로 다 알고 똥의 왕의 힘을 입었다 내가. 근데 예수님의 원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난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탄하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나라 얘기를 하고 집 얘기를 해요. 귀신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어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나라가 내전이 계속 일어나는데 평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건전할 수가 있겠어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집도 매일 싸우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마주 앉으면 싸운다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쓰겠어요? 가정이 되겠어요? 풍비박산 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집마다 무너지리라. 사단을 몰아내면 어떻게 그 집이 서겠느냐? 예수님 얘기를 해요. 그때 아마 바리새인 서기관은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도망도 못 갑니다. 뒷걸음질 치고 싶어도 못 져요. 예수님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그래,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느냐?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요 정말 쇠망치로 머리를 내리친 것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래, 너에게 배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종적인데 그러면
그들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냐? 그러면 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대해서 가르쳤냐? 그 말이요. 그래서 오늘 네가 나에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이 될 것이다. 너희 제자가 말이다. 깃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봉오리 된 이 사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 기머리 꼈던 이 사람이 귀가 열리고 말할 수 있었고 눈을 뜨게 된 것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가르친 게 뭐냐?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체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래서 귀신이 나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0절인가요? 거기는 12절인가는 더 정확하게 했어요. 내가 성령을 내 힘을 입어 쫓아낸 것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자, 강한 자가 누굴까요? 강한 자는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그 귀신으로 무장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람 눈 멀고 귀 먹었던 이 봉어리 이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무장을 하고 안전하대요. 자기 귀신들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귀 먹게 만들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앞을 보지 못하게 해서 다 잠금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게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의 무장을 해제하고 이길 때에는 저희 재물을 나누느니라 그래요. 맞습니다. 재물을 전리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서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심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뭘까요? 전리품은 뭔가요? 대체적으로 빼앗겼던 걸 말하는 거예요. 적에게 아군이 빼앗겼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되찾는 거거든요. 귀신에게 정상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뺏겨버린 앞을 못 보는 걸 다시 보되 전리품을 되찾았고 귀 먹었던 거를 되찾았고 말하는 걸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봉오리가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을 배워야 돼요. 듣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사실을 너희는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영적인 시간들은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이 땅에 시간의 계산으로 할 수 없는 역사적인 것이 영적인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치료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럽니다. 누구를 두고 얘기했나요? 바리새인을 두고 얘기를 했어요. 영적 지도자들을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성경 공부하면 믿음 생활하는데 이익을 줘야 되고 좋아야 되는데 순수성을 잃어버려. 성경 공부는 대체적으로 저도 성경 공부를 많이 가르쳐 봤는데요, 성경을 많이 알면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려요. 저거 뭐 나도 하는 건데 얼굴에서 딱 나타나요. 그게 얼굴에서 딱 나타납니다. 그게 그리고 교회 일꾼이 돼야 되는데 아주 교만한, 그리고 함께 항상 교회를 세워주는데 그 사람이 같은 편이 안 되죠. 꼭 반대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해쳐버려요.
예수님은 누구를 모으는가요? 하나님의 양떼를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그건 해치는 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는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해쳐버리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영적인 어른이라고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시끄럽게 만듭니다. 교회는 평성도가 순수한 성도들이 말썽을 일으킨 적 없어요. 이날이 때까지. 교회는요, 성경을 많이 알고 종교 지도자, 영적으로 뭔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쳐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반대해왔거든요. 목사님에게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저는 반대합니다. 누가 합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반대한다고 그래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이때까지 반대합니다라고는 안 합니다. 뒤에 가서 원망을 할지 몰라도 대놓고는 그런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그러나 대놓고 노골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해치는 건 누가 해치는 건가요? 바로 영적으로 뭐 알고 있다? 신앙으로 내가 연조가 깊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인 거야.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새겨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를 수도 없고 순종을 하지 않고 듣기만 한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서는 신앙이 완전히 모래 위에 집은 집이 시없이 바람이 불고 창수가는 무너짐이 심한 것처럼 신앙이 완전히 없어요. 반대합니다.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찬성을 하고 아멘. 못마땅한 것이 있으면 가서 배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가져야 될 권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일단 찬성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편에 속해서 여러분 그거 사기를 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분별이 되죠. 사기치는 데 가서 찬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충분히 인식이 될 만한 일들을 제시하였을 때는 예 찬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데 대해서 조금 납득이 어려우니 좀 저를 납득해 주십시오 라고 대화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때 영적인 목사를 좌우해서 이렇게 돌보는 이들이 대변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일일이 감나라 대추나라 어떻게 일일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는 설교로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래의 부교육자들이 이걸 담당하는 거예요. 부교육자가 뭐 꼭 전도사 부목사님만이 부교육자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영적인 어른들이 부교육자고 신앙 연조가 깊은 사람이 부교육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뭐라고 그러냐면 더러운 귀신이 24절입니다.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무리들을 향해서도 포함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 옛날에 귀신 들렸잖아. 근데 네가 왜 악하게 그렇게 된 줄 알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대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건 네가 대담한 건 네가 아니야. 네 속에 귀신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자,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바리새인 서기관에서 나왔다고요.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물 없는 것이 뭔가요? 물은 사람이에요. 사람 없는 광야로 다녔단 말이에요. 일반인들이 얼마나 얼토당치 않게 영적인 걸 짚습니까? 소경이죠. 빈집에 가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 공동묘지에 어떤 끔찍한 사건에 죽은 원혼들이 떠들면서 복수심을 갈기 위해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잘 들어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사람 많은 곳이에요. 사람 많은 거. 귀신은 사람 많은 곳에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집단에 귀신은 우글우글 됩니다. 어떤 분이 어떤 캠퍼스에 저기서 성령 받은 분이 하나님이 가르쳐 줬대요. 이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노골적으로 다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떤 캠퍼스, 유명 캠퍼스에 가봤더니 귀신이 부글부글 하더래. 전도하려고 갔더니 그러나서 야,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귀신에게 붙잡혀 있구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걸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귀신은요 빈집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빈집에서 잠시 있을 뿐이에요. 귀신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집안에 들어앉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 박히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 했던 지난날을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에 해를 준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귀신이에요. 그게 귀신이 뭐 나와가지고 어떤 형체를 하고 나타나서 그런 건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 아이한테 들어가고 저 아이한테 들어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고 저 사람한테 들어가고 들락날락거려. 그래서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린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 판단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귀신은 결국 광야에서는 못 삽니다. 빈집에서 못 살아요. 그래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했다고 그러죠. 아우 난 평안하지 못해. 잠잘 것도 없어. 아 내가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보자. 와보니 수리대 여건을 그러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세요. 회개하고요. 심령의 천국이 임한 사람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소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란이 소재되고 거짓이 소재되고 질병이 소재되고 게으름이 소재되고 교만한 것이 소재되고 맞아요. 깨끗이 소재됐다는 거예요. 소재되고 나서 가장 위험한 건 뭐냐면 진짜 소재해 주신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아멘. 내 가정의 주인이요 아멘. 나 개인의 주인입니다. 아멘. 우리 집단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것은 귀신으로 부글부글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나가면 사회의 친구들 만나가지고 자꾸 잦은 왕래를 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질까요? 귀신이에요. 거긴 예수님이 모셔드린 모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린 집단에서 술파티를 즐기고 음주를 거기서 나누면서 유흥을 즐길까요? 예수님을 모인 자리에선 유흥을 즐기진 않아요. 다만 쾌락이라도 정상적인 쾌락을 느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하면서 기뻐하고 다양한 게임들을 하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런 쾌락은 느낄 망정 유흥을 즐기진 않아요. 과거에 유흥을 즐겼던 것들은 귀신이에게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충만하여 회개하고 거듭 회개하게 되면 세월이 흐르면서 소재되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재 안 된 거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도 임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 답답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못해가지고 삶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라. 누구처럼 눈 멀고 봉어리 된 귀신이 말하여 본인만 기쁜 게 아니라 그를 애절하게 지켜봤던 주변의 사람들이 주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이 여기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나만 기쁜 게 아니라 소재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줄 믿으시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속에 임했다고 해서 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기쁨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면 남에게도 해를 주게 됩니다. 나 저 사람 만나면 짜증나. 나 저 사람 만나면 수제가 없어. 나 저 사람 만나는 거 싫어. 아우 진짜. 나 저 사람 입냄새 나서 싫어. 저 사람 만나면 왜 기분이 아직 잡치지?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그런 걸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같이 모여서 술을 즐기고 흡연을 하고 먹는 거를 즐기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겉적인 거예요. 진짜 필요할 때는 뭡니까? 안 보는 거예요. 나 재수 없어 저 사람. 얻어 먹었거든요. 같이 먹었거든요. 즐겼거든요. 근데 왜 재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어요? 자기만 해로운 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만 기쁜 게 아니라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바리새인이 이거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여러분 이거 들었을 때요 얼굴 시뻘개지고 감당 못할 저기에 를 경험했을 것 같아요. 너야 너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려고만 하고 네 목적 이기식만 충족하려고 하는 건 악한 귀신, 전에 너에게 붙어있던 귀신이 나갔다가 네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고 네 집에 귀신이 거했던 귀신이 악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 그럴만도 하다. 그래 내가 이해하겠다. 귀신이 더 악한 7 귀신이 너한테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서 잘 반성하고 생각해봐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맞아요. 제가 얘기를 했죠. 성경을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먼저 한 사람, 이 사람들이 교만하고 하나님 나라 잘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하게 자라야지, 정상적인 은혜로 자라야지 못된 것만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을 꼭 배우기 십상이거든요. 좋은 건 안 배워요. 사람의 본성이라는 게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는 손이라는 게 깔려있질 않아요. 내면에. 여기는 악한 게 깔려있어요. 악한 게 깔려있기 때문에 아주 복사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방을 잘하죠. 따라서 모방을 잘하는 거 뭔지 알아요? 나쁜 거는 애들이 모방해요. 저거는 18이야. 말 못하는 애가 잘. 우리 소은이는 그래도 어머어머 어머어머 그러면서 그거 어른을 따라서 하더라고. 그게 좋은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좋은 거에 익숙하지 않아요. 선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해서 무조건 자기 감정을 표출하는 건 옳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거기에 가담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나는 반대한다. 반대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를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자기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해서 이 6월달인데도 불구하고 6월이 뭔지도 모르고 대한민국 건국이 뭔지도 모르고 민주사회가 뭔지를 모르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할 때마다 일거리가 줄어들고 전부 그놈의 노동쟁이는 다 강압적으로 다 잡아들여야 돼. 왜 잡아들이지 못하는? 잡아들여서 못하게 돼요. 여러분 중국 같은 나라는요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다 총살입니다. 그거. 그러면서 그런 나라는 이 좌파적인 사람들이 그런 나라는 추종하면서 참된 민주사회를 말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나 미국 같은 데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한다는 이게 정상이에요? 좌파들이요 당신이 정상인지 돌아가서 곱씹어 보라. 정상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6월이면 얼마나 엄숙한 달입니까? 함부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양반 투쟁을 벌이고 빨간 띠를 메고 6월짜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시국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세계 국제사회가요 지금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이 작은 나라에서 이마만큼 잘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의 노고와 땀으로 세워진 아름다움을 지켜내는데 도와주고 이걸 누릴 줄 알아야지. 파괴하려고 그러고 북한이나 추종하고 다니고 있고 중국이 대단한 나라라고 지켜세우고 돌아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 국민이야. 이건 깊이 반성을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은 무리 중 한 여자의 고백에 대한 주님의 답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이 말씀에 무리들이요 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해 주실까. 너무나 쉽게 말씀을 잘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얼굴을 붉히고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을 지금 겪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여기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주가 오시면은 그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요 올무가 되고 함정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기 스스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를 이때까지 해왔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구원해 주러 오셨는데 그들은 심판의 사람으로 분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온 거는 그들에게 함정과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렇다면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리들이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무슨 감동을 받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기관,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는 집단은 이건 다 귀신에 들렸구나. 그럼 예수님의 가정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리 중 한 여자가 그런 거예요. 이 말씀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그래요. 예수님, 선생님 내 가족은 좋겠어요. 선생님이 날마다 그 집에서 살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니 좋고 당신을 낳아준 어미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 가족이 나는 부러워요.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는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사건에 휘말려 가지고 자기 아들이, 자기 형제가, 가족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확인하러 갔었어요.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니까 영적인 걸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귀신 들리니까 맞다 그래요. 그래서 하지 마라, 그거 하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동생이 찾아갔어요. 근데 제자 중 하나가 그럽니다. 선생님의 동생의 아우가 밖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저기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고 무리들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누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 맞습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의 가장 큰 오점은 뭔가요? 혈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때문에 율법의 올무가 되어 있었던 것 그들이.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그 말은 영적인 혈통이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혈통의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짐승을 사체를 갈라가지고 횃불 가운데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지나게 하심으로 너와 나는 계약을 맺었다. 아브라함은 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 그러나 네가 파기한 것을 그 죄값은 내가 당할게. 그 짐승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 몸을 쪼개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받은 사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 아브라함의 혈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 큰 교회예요. 우리 교회 CTS, CBS, 크리스찬 채널에서 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거기서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큐티도 가르치고 아침에 기도 시간 때 우리 목사님이 나와요. 아, 그래요? 교회 어디 있어요? 예, 저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럼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은 거기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가 계신지 누가 알겠어요? 그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게 안 계신 거예요. 계시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해치지 않았을 거예요. 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교회로만 모으는 건가요? 여기 모으는 만큼 거기 빠져나가잖아요. 거기에서 해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거 들여다보면요, 이 묵상하면 할수록 이게 감탄사가 저절로 터진다니까요. 야, 나를 반대하는 자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 나를 반대하는 자요.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너네 해치는 자야.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이걸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이거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걸려들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데 안 걸려 들어간 게 어디 있어요? 다 걸려 들어갔죠. 빼도 박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무리 중에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가족이었으면 좋겠어요. 나 가족으로 편입시켜주세요. 마치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내 가정에 어떤 유명한 당회장 목사님이 목사님으로 계신 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가 신앙으로 도움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르게 받으려고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지 오히려 해가 됩니다. 왜 그래요? 목사의 자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답니다. 어디서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목사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이걸 내가 당해야 되나? 똑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성도로 보고, 목사님의 딸이 그래? 목사님의 아들이 그래? 그러면서 해치는 거예요. 그 받는 데미지를 누구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마라. 그래서 말을 못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이 내 아빠고,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 삼촌이고, 유명한 목사님이 동네 가까운 데 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여기서 말씀하는 게 예수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군지 아니? 어느 교회를 다니든 간에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악한 세대로 규정해버립니다. 악한 세대라고 합니다. 이제 바리새인에게 형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 너는 악한 세대라. 네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것이 없느니라. 자, 29절에서 3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아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3야를 있다가 육지에 토해내졌어요.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기적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에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 울고 난리를 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감격이 임하고 막 시골로 내려가던 제자들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를 이뤘는데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표적이에요 그게. 그러나 그에게는 아무 도움이 아니라 심판이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기에 그들에게 심판이었다고요. 그런 것 같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돼서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짐승서부터 사람에게까지 전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여 40일 동안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는 외치는 요나의 말에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섰는데, 이 사람들은 요나보다 큰 분, 솔로몬보다 더 거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할 기미가 전혀 없으니, 내가 이 말을 던진 것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여도 그렇게 되진 않을 것이고,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회개하겠어요? 돌아가서 회개할 것 같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라고 못 박으라고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런 짓을 하기 전의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회개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악한 세대라고 규정한 것처럼 너는 지옥 가, 그 말이지. 너는 지옥 자식이야. 판결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해서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지질 않는다. 나는 여전히 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암만 부정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표적으로 그냥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전히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고, 그 표적은 보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되지만 그걸 끝까지 부정했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오셨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먹는 것과 마시는 건 돈입니다. 건강이에요. 어떤 조건들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 아니래요. 네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으로 기뻐하려고 그러면 네 안에서 의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의가 그냥 자발적으로 막 나오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너는 마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느냐? 평강을 누리고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축복이야. 그리고 네가 가장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의 너에게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나서 가장 기쁘고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축복이야. 그래서 요한사도가 그래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됐다는 거 하나님의 나라 가득한 걸 전제하고 얘기한 거예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여러분은 깨끗이 소지하세요. 아멘. 예수님을 붙들면 소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면 소재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때서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기적을 여러분은 누리게 되고, 아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에게 간증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합시다.